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당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가족들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막 고민하다가 원래는 본문보다 사랑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친인척 간에 이 명절 때 만났을 때에 항상 밝은 분위기만 있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꽤 많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뭔가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또 끊임없이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니까 모든 관계 가운데 능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 어떤 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주간에는 고유의 명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타이틀 말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명절들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한복음보다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을 지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어떤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알아보는데 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제가 불을 확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런 성정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또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종료 딱 되면 그때 아시죠? 근데 그 캐릭터가 마냥 밉지만 않은 건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변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서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로서 부름받은 요한의 삶 가운데 지금의 이 순간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밭을 어떻게 만지셨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요한 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사랑이다. 적어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불같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명예욕도 있었던 그 요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내용이 이제 앞에 내용이 빠져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덤 가운데 이렇게 안치가 됐다가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뛰어간 거야. 그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뛰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지혜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뛰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지만 얼마나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누군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너무나도 뻔히 알만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블랭크 요한 나하고 베드로하고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뛰어갔어요? 내가 먼저 뛰어갔다. 그런데 무덤에는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나도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그 증거, 그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 중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적어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요한을 통해 기록된 내용들은 다 체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된 사고들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캐릭터마저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과연 바뀌기가 쉬운 사람이냐? 나는 누가 말하면 잘 듣느냐?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느냐?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여러 사람을 살펴볼 필요 없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어려운 바로 그런 바로 그런 요한을 예수님이 그 사역의 순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모든 공생애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요한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면 적어도 세상의 한 부분들 속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눈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남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지만 그 사랑의 출발이 되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죄인 되었던 나,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했던 나, 여기에 서 있는 최 목사조차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지 늘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찬송 가운데서 마지막 찬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가사 때문에 울컥울컥했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곡을 이번 주 내내 불렀어요. 모든 집회의 시간들 속에. 그건 어찌 보면 누군가와 나누기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적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삶을 헌신하며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나름 초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을 보니
내가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당할 수 없는, 교리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얻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예수 믿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만만치 않은 몽따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보다 예수를 핍박하고 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냉대를 퍼부었을 것 같은 얼굴들도 사투리로 솔찬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선명해야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친척과 만나고 우리 가족들하고 만나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는 거 늘 머릿속에 꿈꿉니다. 적어도 TV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설날 연휴 그리고 추석 연휴 이런 명절들을 떠올릴 때 거기에 어두운 모습으로 광고 띄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리얼라이프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 거예요. 오고 가는 문제, 와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미리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당일날 가면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명절이 가까우면 올수록 마음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가서 또 앉아있으면 그 가운데, 제가 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대화가 없다 보니까 시작이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넌 요즘 뭐하냐, 결혼은 했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앞으로 그런 건 문자로 다 서로 주고받으시고 사전에.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이런 명절 때 이 친척들과 모이는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같이 피를 나눈 가족, 혈연 간에도 그러한 관계 하나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게 어려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얘기하기 이전에 나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도 쉽게 되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렇게 어찌 보면 속 좁아 보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명한 이들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에서 주저함 없이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가 확신되어지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 길에 선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랑은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들, 참 사랑이 아닌 것, 참 진리가 아닌 것들과의 싸움을 요한 사도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서신들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그 근본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자꾸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들,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더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믿음 위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증언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읽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왠지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숙제 냅니다 이런 걸로 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연서, 러브레터를 수기로든 아니면 타이핑된 것이든 받아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 손은 들지 마시고. 그러면 또 못 받은 분들이 괜히 서운하고 그러니까 뭐야 나만 못 받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있잖아요. 왜? 비록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은 손발이 조금씩 오그라들 수 있지만 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진짜 그 마음의 진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어제도 신방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내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야 제보가 넌 내 거야! 제가 만약에 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게 말씀 속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그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인 문서화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 한마디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캐릭터 찾고 지방색을 찾고, 우리는 원래 우리 집안의 내력이 그런 사랑하고는 별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궁시렁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가감없이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콕 찍었다, 너 콕. 그렇게 주저함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반응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면요, 드라마에 나올 때는 막 애절하고 그럴듯한데 영 마음이 안 좋아요. 사랑은 오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좀 반응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이번 구정인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아끼냐? 여러분, 옛날에 심파 같은 드라마에도 이런 대사 나오면 왠지 그냥 순간적으로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충만한 자는 어떤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가도 왠지 버림받을 것 같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문서로 딱 남기시고 도장 꽝 찍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자라가라. 우리가 커야 됩니다.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커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걸 꿈꿉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서 13장의 1절부터 차곡차곡 읽어보시면 이 말뜻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사랑을 통해 커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하고 하는 짓이 너무 이뻐서 사랑하는 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한다, 다. 여러분 다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막 티내지 마시고 그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닫지 않고 미움과 증오를 쌓아두지 않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전혀 이 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가로막이를 세우지 않고 그 관계를 능히 허무실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속좁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바꾸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 세워도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니까 나라에는 추가 경정 예산이 있는 거고 매 순간순간 이 상황 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뻔히 머릿속에서 그릴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 쓸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 이 땅 가운데 진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장래의 과정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면 좋죠, 여러분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능력이 뭔가 막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탈 때는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고, 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안에 끊임없는 그런 자고함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한번 문제에 딱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꺾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하는 것도 순식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은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랑의 확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꺼이 품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꾸 누구를 향해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자꾸 정죄가 생겨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수준 미달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내서 얘기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정말 꼴불견이고, 저 녀석들은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본인들은 더 금욕하고 스스로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 가운데 그러한 어떤 정해져 있는 율법조차도 더 세목으로 나눠서 나는 더 잘 지켜, 나는 더 잘 지켜, 이런 걸로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의 그 파격 행보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금욕은커녕 아무튼 하지 말라는 것만 나서서 다 하신 분이 예수님 같으니까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욕 들어간 건 좀 생략, 주일날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독사의 삐리리야,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번제를 한데 속은 정말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용서하셨던, 나를 기꺼이 품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제가 아주 포인트를 잘 써놨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한결같은 거예요. 우직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길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보기에 그냥 시원치 않고 그냥 막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여 있는 일이고, 성경은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라는 공간을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병원에 누가 있어요? 팔 기부스, 다리 기부스, 심장 때문에 여기 박동기를 끼고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탐탁치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가족은 문제가 생기면 다 뛰어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번에도 명절 가운데 가서 아직은 마음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이면 직장 상사나 절대적인 이익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이랑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를 잘 맞물리고 함께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길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면서도 못마땅한 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심히 어두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감사는 또한 생명에 대한 나눔으로 열정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아직도 제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이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청년들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가정씩 그러한 어떤 복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제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배로 바뀌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이 1년에 한두 가정씩 꼭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안 가고 안 만나고 안전했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설 연휴 기간 속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혹시 좀 어색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열려지고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그런 간증을 세울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친가 쪽도 외가 쪽도 다 전도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은 안 하면서 놀라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하여서 당사자들은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입을 열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영혼으로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2018년에 이번 구정 연휴 또 하반기에 있게 될 추석 연휴 모든 친척들과의 만남의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나누자. 사랑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그 복된 소식이 나누어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